아멘.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5월 하면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서 챙길 일이 참 많았던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챙긴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챙긴다, 자기 것을 취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챙긴다라는 말에는 살피고 또 거르지 않고 잘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오늘 또 무지개 목장에서 또 가장 연장자이신 원권사님이 수셰프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계신데, 이 챙김이 있기에 저희의 점심시간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달이 더욱 따스해짐을 느낍니다. 그 온기 때문인지 날씨가 더 갑자기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시즌이면 볼 수 있는 모판에 가지런히 뭐가 심기듯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양의 사고방식과 서양의 사고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동양에도 서양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사고방식조차 세계화되었지만 본래 동양의 사고방식은 일원론입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재물론 편이라는 책에서 호접지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다가 깨어나는데, 자기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었던 건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상가들, 철학가들은 남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도 사자성어를 내밀 수 있습니다. 비몽, 사몽. 그런데 호접지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늘과 땅,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별개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과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동양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도 그러니 자연의 일부죠. 그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속세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기독교 그리고 서양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나누고 흙과 백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둘 중에서 하나는 선으로, 또 다른 하나는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신앙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르신가요? 성과 속이라고 나누는 말, 이런 말도 참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신앙생활과 이 일상생활이 만약 다르다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동양의 사고방식이 도리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과 속의 일치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장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비인지 꽃인지 모를 그 호접지몽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런 호접지몽의 경지를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으셨다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성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속의 세계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막을 잘 넘겨주셔야 돼요. 오히려 남겨두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의 세계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이 성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성과 속은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히려 지금 여기, 즉 이 속의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I will be back이죠. 자,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 가겠다라는 말씀이요, 이 1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속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심지어 정신분열 증세가 있던,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왕으로 따지면 연산군 같은 정신분열 증세가 있던 남폭한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의 그 후반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AD 95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된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그 황제 숭배, 그리고 박해와 비판,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끝까지 견디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책이 되죠. 금서가 되고 쓴 사람이나 읽는 독자나 다 끌려갈 테죠.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가득합니다.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물고기 모양, 여러분 익듀스라고 적혀있는 물고기 문양이 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문양이었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만한 그런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 언어가 가득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맞춰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이 요한의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 이필창 교수님이 집필하신 요한계시록 서적들 다 두껍고 막 읽기는 참 힘들어도 읽을 만하고 우리가 같이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오해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오겠다. 속히 오겠다. 내가 곧 가겠다. 거듭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상을 가지고 가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상을 가져온다는 이 본문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줄 상급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상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이 상급 대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요, 신구약 말씀에서 행위의 근거에 심판하는 건 아주 일관적인 사상입니다. 성서에도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재림하셔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상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자,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흉내를 내면서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위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라고 보신 것이고 상급을 받을 만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어떤 행함이 예수님의 상급대장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죠. 사랑하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동기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자,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히는 구절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이것은 처음과 나중을 뜻하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칭호는요, 본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칭호가 통용된다는 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원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게 삼위일체이죠. 자,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저녁 시간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더랬지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이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출이 아름다울까요? 일몰이 아름다울까요? 네, 우문입니다. 우문현답인데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인생의 2막, 3막, 또 4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부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고편이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받는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그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흐뭇해지고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의 죄를 씻어서 속죄함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빨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리논테스, 이 프리논테스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가 붙어 있죠.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빨았었다가 아니라 빨고 있다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건 일회적이 아닙니다. 단절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럽혀진 것들을 성찰하고 돌이키는 일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티끌보다 더러운 우리 마음에 쌓인 악을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악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잘 발견할 수가 있나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희고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 눈밭 위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무튀튀하게 보입니다. 아주 하얀 바닥 위에 서 있으면요 거무튀튀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밝은 빛이신 완전히 깨끗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요, 계시록이 쓰인 당시에 복음을 믿고 또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주님은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런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경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이지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렸고 또 임박한 재림을 꿈꾸면서 핍박과 박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니 화답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대답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잠시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내 사업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대답이 그럴 것만 같아요. 마라나타가 아니라 잠깐만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이 밟고 있는 이 속에 너무 물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성의 세상에는 관심조차 없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답하시는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호접 지몽을 소개하면서 성과 속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요. 노래의 가사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속의 세상에서 성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요? 호접지몽.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모르는 그 신앙의 경지, 성이 속인지 속이 성인지 합의를 이룬 그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화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만 온통 마음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시고 마라나타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